성탄이 가까울수록 전례는 육화를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으로 도배를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살을 지닌 하느님이야말로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임신한 마리아께서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내용을 전해주는데요.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3마일 정도 떨어진 언덕에 있는 아인 카림 혹은 아인 카렘이라는 마을에 엘리사벳이 살았습니다. 여기에 엘리사벳 방문 성당이 있는데 그 입구에 1943년 바티칸에서 제작한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을 참으로 아름답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이 장면을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임신한 몸으로 산악 지역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오늘날 같이 주소지나 이름이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아파트 이름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라도 나주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그 이름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 1차, 2차 아파트입니다.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지요. 또 다른 이름을 찾아보자면 광주 용산지구 EBL 계롱리 슈빌더 더 포레스트 아파트가 있고 인천 소태 논현구역 C10 블록 에코 메트로 3차 더 타워 동탄 10원 다음마을 월드 메르디앙 반도 유보라 울산 블루마시티 서희 스타일스 블루원 아파트가 있어요. 경기도 하남시에는 미사 강변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NHF 아파트, 이천 증포 3지구 대원 칸타빌 2차 더 테라스, 인천광역시에는 영종 하늘도시 유승한 한네들 스카이 스테이, 경기도의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 고덕 파라곤 2차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안 간다 뜨거라. 그래도 성모님은 좋은 시절에 살았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 만남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복음은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엘리사벳의 태 안에 있던 아이가 즐겁게 뛰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마리아의 태 속에 아이를 보고 있다는 뜻이죠. 어떻게 볼까요? 그것도 엘리사벳의 태 속의 아이가 말이죠. 보이지 않는 아기 예수를 세례자 요한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인식도 할 수 없는 아기인데, 아니 그 아기보다도 더 어린 태아가 말이죠. 온 몸으로, 온 존재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령의 파동과 현존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인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산들바람이 전해주는 꽃향기를 맡았다고나 할까요? 아니면 강렬한 사랑의 손길이 심장을 뛰게 했다고나 할까요? 복음은 신비로운 방식의 이 만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육과 육을 통하여 이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고 시간을 영원히 멈추게 만든 이 만남 말이죠. 이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가 느끼고 체험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성모님을 일컬어 피데스 인 멘테, 크리스투스 인 벤트레, 곧 성모님은 그리스도를 잉태하기 전에 당신 영혼 안에 먼저 잉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각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분을 이미 당신의 십자가로 짊어지고 있는 성모님을 바라보게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죽음 이후에까지 성모님은 그리스도를
당신의 육신과 영혼, 그리고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모시고 사셨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이 성모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온전히 덮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로 완전히 덮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현존은 성모님께서 잉태하신 몸으로 오늘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극에 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은 마치 다윗이 계약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는 기쁨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자기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빤스가 벗겨진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거든요. 이렇게 성모님께서 하늘의 현존을 당신 태중에 안치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과 똑같은 기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으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결 앞에서 엘리사벳은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세례자 요한이 춤을 추었다고 전했죠. 이는 엘리사벳이 보이는 것 안에 계시고 동시에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시는 분을 보고 있는 동안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요한은 보지 않고도 그분을 믿고 있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눈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영신적인 믿음의 눈은 성모님의 태안에 분명히 실제하고 있는 감추어진 하느님의 현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느님의 현존이 이제 육으로 우리와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전 인류에게 하느님 당신이 손을 쭉 뻗어 마치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가 보여주듯 손가락 하나 차이로 만남의 일보 직전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모두를 어루만져 주고 있는 기가 막힌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적인 만남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가슴을 열어 젖혔을 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 뱃속의 그 깊숙한 곳에서 솟아올라오는 온 존재를 환호로 가득 차게 만든 것은 바로 하느님의 방문, 곧 하느님의 현존을 보고 있던 엘리사벳과 그 태 속의 아기의 믿음이었던 것이네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들 모자가 더 놀라고 있는 것은 그 엄청난 현존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게끔 가능하게 만든 분을 만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마리아이죠. 그래서 성모님은 주물의 틀이라고 교부들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 아가서를 통하여 더욱 시적으로 묘사해 주는데요. 물론 오늘날의 아내와는 좀 다르겠죠. 오늘날 엄마들이 이렇게 느끼면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으면 당뇨를 의심하라고. 남편과 팔짱 끼고 싶으면 관절염을 의심하고 오늘따라 남편이 멋져 보이면 백내장을 의심하라지 않습니까? 아가서는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처럼 마치 춘향이가 거내 타기를 하면 담장 넘어 힐끗 바라보듯 정말 그리움과 사랑으로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님을 그렇게 사랑으로, 애절함으로, 그러나 놀라움과 감격으로 바라보았던 엘리사벳과 세례자 요한같이 곧 탄생하실 아기를 그렇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봉헌할게요. 봉헌하나